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탄의 주인공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제 기억으로는 2014년도 이거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무려 10년 전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1위가 크리스마스 캐럴, 2위가 산타, 3위가 크리스마스 파티, 4위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하위권에 있는 것을 두고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여기저기 안타까운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관련해서 설문조사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가 언제부턴가 종교적인 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휴일로, 문화적인 날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가다가도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캐럴도 산타도 트리도 사람들의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날을 누구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관심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트와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크리스트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마스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 이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의 어원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기쁜 날 함께 예배해요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인사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메리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로 사람들이 말하고 듣습니까? 휴일을 즐겁게 잘 보내세요, 좋은 시간 되세요 라고 하는 의미로 세상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잣집에서 아주 성대한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최고의 요리사를 부르고 비싼 장식을 통해서 집을 꾸몄습니다. 수많은 하객들도 초대했습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춤을 추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파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한 하객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생일의 주인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집주인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차, 정작 주인공 초대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신지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은 오직 한 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왜 오셨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유대에서 결혼에 대한 관습, 이해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혼이라고 하는 결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면 약혼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다 강력한 법적인 효력을 가졌던 게 당시에 정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이미 결혼한 부부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약 1년 동안 합방하지 않고
각자의 집에서 지내며 정결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정혼한 여인, 그가 남자와 음행했을 경우 돌로 쳐서 죽이라 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남자와 관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고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으면서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모두 다 참으로 당황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전해집니다. 본문 18절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분명한 선언입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다만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되신 이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인간의 혈통이나 육정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화목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이때 요셉에 대한 짧은 소개와 함께 그의 대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 요셉은 한마디로 의로운 사람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애쓰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율법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리아를 사람들에게 고발해서 마리아는 돌로 쳐서 그가 잘못한 죄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율법의 의로움과 또 마리아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은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결정은 요셉이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자를 넘어서 그 마음 가운데 긍휼과 사랑을 가진 이것이 바로 참다운 의로움임을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큰 고민과 갈등 속에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지칭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요셉이 다윗의 혈통임을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요셉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습니다. 요셉은 조용히 가만히 끝내고자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 소식에 조용히 모든 관계를 끊고자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자신이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 또 사람들의 비난, 또 마리아가 정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심, 여러 생각들이 그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천사는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 말합니다. 즉 마리아를 원래대로 아내로 맞이하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을 이유는 그가 잉태된 자가 다른 남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인간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8절과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계속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지 인간으로서 훌륭한 분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즉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잉태되시고 나신 인간의 몸을 가지신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성장기를 거치셨습니다. 어느 순간 성인으로 오셔서 갑자기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어린 아기로 태어나셔서 그 성장의 과정을 모두 거치셨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똑같이 배고픔도 느끼시고 피곤함도 느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배신과 아픔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분이 체휼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실 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라비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모라비안은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 가장 열정적인 공동체로 손꼽힙니다. 그들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보다 이미 100년 전에 로마 카톨릭의 부패에 맞서서 신앙을 바로 지켜야 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모진 핍박과 고문을 당하였던 신앙의 공동체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권리도 포기했습니다. 1732년 독일의 진젠돌프 백작은 서인도 제도에서 흑인 노예들이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농장주들은 외부인의 출입 자체를 철저하게 금지했기 때문에 접근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젊은 선교사 레너드 도버와 다비드 니취만은 파격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예로 팔려가서 그들과 함께 사탕수수 밭에서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자유인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스스로 노예가 되어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노동하고 그 현장에서 복음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예배하였습니다.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스스로 노예가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어렵게 지내는 노예들을 바라보는 동정심 때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육신의 원리, 자신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자신들이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들어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조주 그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직접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한계와 고통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성탄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는 태중의 아기가 아들임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성경에서 미리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탄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마리아의 태중에서 나오는 아이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히브리어 예수아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의 사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입니다. 정치적인 해방이나 경제적인 풍요가 아니라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로 인한 결과는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인간은 죄로 인해 영원한 사망에 놓인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서 영적으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사장, 화목제물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선포합니다. 우리는 죽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제 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1절은 성탄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세상에는 많은 성인과 철학자, 위인들이 있지만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죄를 짓지 말라라고 가르칠 뿐입니다. 죄에서 건져낸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강도나 살인, 도적질이나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이고, 부모 공경이나 이웃사랑처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역시 죄입니다. 또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질투, 거짓말처럼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가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바로 사망, 곧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없는 자가 되었던 연약한 자입니다.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삶을 산다 해도,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을 행한다 해도 죄의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대속,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꿈꾸는 천국을 약속해 주시고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방법도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로 이끌 수 있는 방법과 사람은 없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바로 성탄의 주인공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성탄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시작입니다. 성탄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 23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본문은 이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표적을 주실 것인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단순히 상징이나 은유가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탄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2010년 8월 5일 칠레 북부 코피아포에 위치한 산호세 광산에 이 광산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고로 광부 33명이 지하 700m에 매몰된 지점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광부들은 구조되기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이제 저들이 생존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광부 33명은 전원 생존해서 69일 만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매스컴이 그들의 구조 소식과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리더였던 호세 엘리케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33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사실은 34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무너진 광산에서 매일 2차례 정기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가졌고, 그 기적의 중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주인, 성탄의 주인공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을 맞아서 우리는 혹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그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자리를 마땅히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가 있는 것이 갑자기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 하고 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기대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문화, 단순히 쉬는 공휴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탄의 선물, 성탄의 파티, 성탄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 여러분, 가족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참된 평화와 구원의 기쁨이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가정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 가운데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함께 경배하겠습니다.